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바란 적도 없는데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푸사 그 구원의 역사를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 가운데 내시고, 우리같이 변덕스럽고 또 교활하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주권적인 또 전적인 은혜로 자신의 미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을 인생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며 또 그 완성까지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이 그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으며, 또 저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옵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고 또 주장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표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하신 것, 바로 이 말씀같이 솔로몬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여러 이방 민족의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며 어리석고 허망한 삶의 자리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본문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헛되다 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헛되다 라는 말씀은 텅 빈 공간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씀입니다. 즉,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애쓰더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결국 외양은 아무리 그럴듯 하더라도 결국 텅 빈 집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모두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라고 할 때 내가 집을 열심히 세우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보충하여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계획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집을 안 세워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겠지라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 내가 분명히 땀을 흘리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도 육체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 범사가 우리 그 유명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라, 신뢰하라, 범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장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신다. 그러면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일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그 선택해 주셔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가 이만큼 하고 하나님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하시는 역사인데 내가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그저 전적인 은혜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하나님께서 집이나 일이나 어떤 기관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어 맡겠다고 해서 술술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도 대박이 나겠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잘 풀리고 좋은 결과가 있고 그것은 이제 그 인간의 그 좁은 시야와 좁은 이제 그 지혜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겼는데 세상적으로 오히려 쇠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는데 오히려 꼬이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근시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서 집을 세우고 자신의 일터나 사업에서 많은 성취를 거두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신자들보다 더 잘 삽니다. 더 성공합니다.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세상의 온갖 편법과 온갖 거짓된 것, 불의한 것, 죄악된 것도 의지하는데 우리 술술 잘 풀리는 것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불신자분들이 하나님 의지한 것입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쓰임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집, 개인의 일, 그리고 또 디모데전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약에서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본질상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큰 교회인지 아닌지가 성경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에서 물론 큰 교회가 성경을 잘 따르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해간 많이 심각하게 이탈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에서 심각하게 이탈한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교세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워진 모든 것들은 결국 불타 없어지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위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의 사회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지 간에 결국 불타 없어지고 만다.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 갖추고 존경받고 우러러보고 흠모하고 대박 나는 것 같고 잘 풀린 것 같아도, 이 땅에서는 그러한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유명한 분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성경 말씀 의지하며 살아갔던 분인데, 그분은 거의 설교할 단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후대에, 그 당시에서는 이제 일부의 사람들만 그분의 문서 사역을 인정하고, 후대에 그 아내분이 이제 그분의 그 책에 대해서 이제 타이핑하고 내서 한 것들 보면서 후대에 이분이 철저히 성경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주목받았던 사람. 그 당대의 시대에 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성경에 따라 철저하게 하셨는데, 소위 큰 교회에서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을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하셨죠. 동시대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더 핑크란 사람은 거의 무명의 신자로, 무명의 교역자로 살아가다가 타협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철저하게 아무에게도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인생 살다 갔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그렇다고 그분이 사람에게 인기를 바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또 많은 존경을 받고, 물론 후대에 있어서 더 많은 그분의 업적이 더 평가받은 부분들이 있죠.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부족해 보이며 연약한 무명의 신자도, 그 빛도 이름도 없는 섬김과 삶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라는 말씀과 같이 분명 내가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몸을 움직여 경영하는 것이지만 나의 행사라고 여기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과 방금 말씀드린 잠언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부지런하게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애를 쓰는 일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규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규모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있죠,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일반적으로 열심히 안 했을 때보다 같은 사람이라 한다면은 많은 성적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특별한 데 낭비하지 않는다면은, 또 열심히 저축하면은 계좌에 많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죠. 그렇죠? 많은 것들이 이제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분명 열심히 사는 것인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기에 내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청지기로서 나의 집과 나의 일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종들기를 간구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니까 나의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서 내 뜻대로 경영하고 내가 책임져서 내가 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마음을 계속해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면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동기에 있어서, 그 생각에 있어서, 그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부패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의지하여 성령 의지하여 내어 맡기고 있는가. 그 의지하는 것도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주께 내어 맡기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분투하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도우시고 일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은 늘 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기를 기도하고 애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는 은혜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종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잠들보다 자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수고의 떡, 수고의 떡이라는 고생의 떡, 슬픔의 떡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양식을 번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세상에서는 의미 없다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재산이 모입니다. 이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일반적으로 놓이게 됩니다. 근면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요, 그거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근면성실을 자문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삶은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며 내가 의지했어 라는 공로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살다 가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며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것과 먹고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일에서나 영적인 일에서나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할 정도로 수고하며 각자의 가정에 먹고 살 것을 위해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정직하게 회피하지 않고 본다면 집을 세우는 것도, 파수꾼이 그 이제 성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여호와 의지하지 않으면 헛되다. 심지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 늦게 자며 그 자고 일어나는 것, 자고 앉는 것, 그 인생의 하루부터 시작부터 그 끝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먹고 자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는 삶인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삶, 그분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아니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 땅에서는 분명히, 이 땅에선 존경받고, 이 땅에선 나름의 세력을 이루고, 이 땅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인정도 받는데, 나름의 성취감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런 관점 가운데서,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거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가? 처음 듣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은 내 삶이 지금 쳇바퀴같이 돌아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자의 삶의 최우선성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명의 평범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삶의 전반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분주해요? 내 삶이 지금 정신없어요? 내 삶의 문제들의 그 고난이 끊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또 은혜를 간구하고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 내어 맡깁니다, 제가 제 인생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것에 먹고 사느라 지금 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뒤에 계세요.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하나님 찾을게요. 지금 이제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 훗날 많이 지나서 내 인생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은 많이 없었구나, 거의 없었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연관된 부분은 내 인생 가운데서 거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것이 그나마 신자라면 불탄 것 같은 구원으로라도 그래도 건짐을 받지요. 근데 내 인생이 신자로서의 외양을 갖췄는데 불신자라면,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인생이었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우선시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헛되다, 텅 비어있다,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에서는 여러 곳에서 침상에서 나오지 않으며 잠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 비참한 그 말로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문맥까지 이어서 생각할 때 원문에서 참으로, 진실로, 그러므로라고도 번역이 되고 참으로 진실로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참으로 진실로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과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며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참으로 진실로 주님께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은혜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적인 영혼의 안식, 그 영혼의 평화를 이미 얻게 된 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러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압력과 분주함과 곤고함과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영혼의 평안을, 그 안식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염려와 우리 가운데 그 불신하는 마음 가운데서 압도되어 살아갈 때 많잖아요.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 많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 은혜도 근본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때 영혼의 그 안식, 그 평안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유하게 된 그 실체를 삶의 경험적으로 누리고 맛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이러한 은혜가 주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또 일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자신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나를 의지하는,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내가 나를 의지한, 내가 이렇게 주님 잘 의지하지, 이러한 것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상급이라는 말씀은 은혜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가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늘 상급이란 말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근본적으로 상급은 하나님 자신,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거듭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일상의 보호와 먹을 것과 가정까지도 나의 능력이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터에서도 잘 나가고 가정도 이뤘고 내가 이렇게 지킴을 받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런 거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뿌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종드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숙면과 큰 가족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대가와 보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127편은 시편의 분류 중에 지혜시에 속합니다. 잠언과 같은 지혜 문헌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대가와 보상이 있다, 잘못 해석하면 그런 부분 많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A라고 하면 B라는 결과가 따른다. A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대가와 보상이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 문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바람직한 최상의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길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키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도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아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었고,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성년이 되어 출가하기 전까지 부모의 권위와 지도 밑에서 자라갑니다. 신자인 부모 밑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지도받으며 부모의 권위와 질서 밑에 자라는 거 아닙니까? 훈계와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의 그 자녀와의 관계가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으로 긴밀한 것이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도, 내 자녀가 신자라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자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내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깝고 더 근본적이고 더 긴밀한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근본적으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잠시 맡겨진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자녀가 신자일 경우에 나를 통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의 자녀가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가 신자라면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오빠로 든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근본적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관계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해야 합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녀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부모가 그냥 기도했다고 해서 나의 자녀의 인생이 그럼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또 내가 죄를 짓는 것, 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앞에 문맥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나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일으킨다, 내가 경영한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교도적인 생각,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경영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맡기고 나와 우리 가정의 구성원은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본래 개인에게 주어진 것 이전에 믿음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 창세기의 초반부터 믿는 자의 후손의 계보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계보들이 소개되며 세상이 영적인 관점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큰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역사로 흘러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초반부터 쭉 증언되는 그런 말씀의 흐름입니다. 불신자들은 원수,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가깝게는 다윗 왕국이지만 이제 그 다윗 왕국이 예표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너로부터 계속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대한 그 왕위에 대한 약속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패역한 자가 그렇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바로 남녀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127편의 후반부에 원수와 단판을 짓는다, 이런 것은 혈과 육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건 아닙니까? 신약에서 관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장사의, 용사의 화살통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데 그렇게 자식들 갖고 싶은데 불임의 고통을 일생 동안 가지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큰 가정을 이루고 잠을 잘 자고 예수 잘 믿는데 이제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너무나 많고요. 사도 바울이 잠을 자지 못함과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곤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수고들에서 이야기했을 때 잠을 자지 못함과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교회에 대한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한 것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 내어 맡기지 못해서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까? 인생이 단순한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영혼의 치료자라고 하는 이제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그분은 가정도 이루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 경외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갔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가정 못 이룬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들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양육하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우리의 범사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함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경영한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사특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시었고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놓여졌음을 알고 나의 집과 나의 일과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수종드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